그 요한복음 17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놓고 가시는, 그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가운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악한 세상을 뜻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세상을 얘기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반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세상은 뭔가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나쁜 세상입니다. 우린 이 세 가지 세상을 한꺼번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함께 걷는 동지들, 또 이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길 우린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악한 세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이 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언제나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앙, 세 가지 세상, 적어도 세 가지 세상이 섞여 있는 이 세상살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야,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좋을까? 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시간도 경험했지만 또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세력이 저렇게 춤을 추고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악한 세력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린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합니다. 또 용기를 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힘을 북돋아주는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조금 어플라이 적용해가는 말씀인 것이죠.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여기 세상은 뭔가 합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우린 자연 만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쓰인 대상은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을 또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요약을 하는데 16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내 몸만 챙깁니다. 언젠가 사라질 육체인데 천년 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욕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달콤하죠. 매력이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넷플릭스에서 하는 유명한 그 한국 예능 가운데 아주 몸이 좋은 여자 남자가 나와서 오징어 게임처럼 살아남기 경쟁을 하는 예능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 남성들의 몸에 아주 매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욕망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 눈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눈으로 먼저 스캔을 하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야, 차라리 보지 말걸.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눈을 통해서 시작되는 욕망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맞다니. 아니 2000년 전에도 저 말씀이 맞았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Pride of Life라고 옮겼습니다. 말 그대로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두고 자랑하는 겁니다. Pride, 교만이죠.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그 자랑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야, 이게 현명한 건가? 이거 맞는 건가? 헷갈리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조금씩 천천히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출세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승진해서 조금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하잖아요. 다 사람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딱 저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도 딱 여기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먹지 말이죠. 남편에게 왜 줍니까? 또 남편은 또 속도 없이 그걸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와,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게 이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라.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먹거리 육체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완전히 안목의 정욕입니다. 선악과가 보기 좋았습니다. 또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기를 얻게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권력을, 파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2가지 시험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매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게 많은지 말이죠. 널려 있는지 말이죠.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은 탐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널려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이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으로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수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교차로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정말 헷갈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미국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WWJD라고 옷에도 찍어서 말씀을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가면 더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브라더스 키퍼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은 크리스찬으로 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또 축 처져 있을 때는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가 꼭 필요합니다. 정답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길을 갈 뿐입니다. 엄청 실수합니다.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죄도 짓습니다. 절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상처가 당했으면서도, 무릎이 다 깨지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례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잠깐 이탈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엑시스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철로역정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 맛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맛을 보면 세상이 별거 아닙니다.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남는 것은 사랑 하나 남는다라고 지금 계속 시리즈 동안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친구 믿음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말만 번드르르한 수다쟁이도 만났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아주 물질에 밝은 사심 바이엔즈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고 아첨하는 사람도 만났고 아주 구두쇠도 만났습니다.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왔으면 앞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천국까지 가는 길이 쭉 뻗은 프리웨이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또 큰 유혹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건 너무 화려한 겁니다. 너무 화려한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어딘가? 허영의 도시입니다.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보신 곳 가운데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셨는지요? 라스베가스? 사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돈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실리콘밸리요, 우리가 사는 베이 지역입니다. 아마 실리콘밸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의별 일들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재물, 명예, 권력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곳이 우리 동네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려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우리 동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도시를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 첨단 기술인데 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이요, 재판을 해가지고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크리스찬은 살아납니다. 주인공이니까 살아나야죠.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니까. 허영의 도시에서는 믿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믿음을 죽인 것이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크리스찬이 혼자가 됐어요. 혼자가 돼가지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름이 뭔가 하니까 호프, 소망이란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소망이 말합니다. 난 허영의 도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허영의 도시 우리 동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와, 이제 소망이라는 동지가 생겼습니다. 허영의 도시에는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허영의 도시에서 소망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소신껏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올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과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소망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요, 근거요, 기쁨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는데 저기에 은광이 있습니다. 실버마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간 데마라는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크리스찬을 유혹하네요. 허영의 도시에서 결정적인 것은 돈이었거든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은광의 유혹을 이깁니다. 돈을 지나칩니다. 돈을 지나칩니다. 앞에서 만났던 사심이라는 사람들은 은광으로 가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빠지는 것이 돈의 유혹이고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말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할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존 버년의 말만 믿고 요즘 세상을 살 수 없기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의 많은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렇지만 허영의 도시와 대마의 은강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고 각자의 또 답을 찾고 지금 답을 찾아도 내일 그 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화두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우리가 사는 곳이 돈이 판치는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 아닙니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박수 받을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차리는 센스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허영의 도시에 대마의 은강에 시험 들지 않기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크리스찬처럼 하여튼 신앙의 순례길을 걷기를, 우리를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기를.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참비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위에서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우리 아가방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허영의 도시와 같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찬비 식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깜짝 놀랄 일들을 저희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